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제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을 회복하는 그런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매일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다시 말하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 가운데 그 주님과의 그 온전한 거룩한 사귐 속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오늘로부터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에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귀한 교제의 삶, 사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교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다른 것 아니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마음에 기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 사귐의 삶, 그 교제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사귐의 삶,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셔서 매일 내 삶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 주님과 사귄다, 주님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매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주신 말씀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삶, 그게 주님과 사귀는 삶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삶입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삶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럽고, 하나님 생각할 때 세상에 내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새 힘이 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저는 또 한동안 이 신약성경 요한 1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일대기, 그 믿음의 여정을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신약성경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2장 중반까지는 이미 지난번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2장 18절 이하의, 요한 1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요한 1서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주님과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요한 1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교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연결된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삶을 흔들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은, 세상의 권세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신앙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삶,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의 삶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결코 식지 않습니다.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신앙은 메마르게 되고 건조하게 됩니다. 메마른 신앙, 건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 그들로 인해 세워지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의 삶의 교회에는 많은 복잡한 이론과 사변이 넘쳐나게 됩니다. 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당시 이 교회들의, 그리고 그 교회들을 함께 섬기는 성도들의 형편이
상황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딱 이것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1서가 AD 약 9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때 거의 많은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약 95년경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거의 마지막 남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한 세대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뜨거운 믿음 안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뜨거운 믿음 안에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그 신앙의 뜨거움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어요. 신앙이 점점 딱딱해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메말라 가다 보니 그 안에 기이한 이론과 기이한 사변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주 이상한 이론을 가진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변을 늘어놓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사변에 현혹되어져서 크게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그 교회들에게 보낼 때 지금은 그들이 그 사변을 늘어놓던 교회를 흔들게 하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다 나갔지만 아직도 그 영향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건조해지면 이렇게 신앙이 복잡다단해집니다. 복잡다단한 곳에 사변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 사변으로 인해 교회는 혼란을 겪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앙의 생명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신앙의 생명력, 그건 어디에 있다고요? 신앙의 뜨거움, 신앙의 생명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그 신앙의 생명력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로 연결된 삶,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신앙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생명력, 교회가 흔들릴 때 그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는 생생한 신앙의 생활, 뜨거운 신앙의 삶을, 신앙의 생활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길은 아주 명백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십시오. 신앙의 모든 섬김과 신앙의 모든 봉사와 신앙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탐구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탐구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탐구해 보는 것, 아주 중요한 노력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 더 주의하여 중요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려고 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려고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쏟아붓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사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안에, 우리 안에 전혀 이해할 수 없던, 이해하지도 못하겠는 주의 말씀이 깨어나기 시작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말씀이 깨어납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이 참 뜨거워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지금 노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이들아, 마치 애타는 심정으로 자기 자녀를 부르듯이, 아이들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이들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교회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요. 이단 사슬과 같은 사변에 흔들리고 있어요. 점점 그들의 신앙은 메말라져가고 건조해져가고 아주 딱딱해져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형편 가운데 사도가 마치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회를 부릅니다. 아이들아. 그리고 그들을 부르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다. 교회가 영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생각, 점점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주 긴박하게, 긴장감이 넘치게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깨어서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가 그렇게 이 마지막이 되었음을,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을 그때, 그 당시에 비추어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당시보다 지금은 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삶이,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왜 이토록 역사 일에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나태해지고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안이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 일의 교회는 항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때에 다다라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게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과연 마지막이라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영적인 긴장감이 아주 팽배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때 사도들이 교회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외쳤던 그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끝장이 나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 때가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말의 참 의미는 이제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예수님 오시면 누구를 찾아올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의 그 백성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누구를 부르실까요? 믿는 자기 백성들, 교회들을 부를 겁니다. 마지막 때 이제 주님 곧 오실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될 그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만날 거니까,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주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이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해진 그런 때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난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인 건강에 아주 예민해집니다. 육체적인 삶에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정반대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아주 둔해집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을 거라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거라 그럽니다. 그 현상이 예전 유럽을 덮쳤던 그 팬데믹, 아주 무서운 팬데믹을 일으켰던 그 패스트병, 그 팬데믹이 있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유럽의 모습, 특징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날 거랍니다. 그 팬데믹이 있고 난 이후에 그때 당시 유럽은 거의 가히 기독교 대륙이라고 할 만한 그런 땅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버렸습니다. 그때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신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지금이 그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덮고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고요, 자신의 육체적인 삶만, 육체적인 생활만 예민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 도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게 뭡니까? 주님 오실 건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말씀하신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마지막 때인데, 임박한 것만 같이 보이는데 주변의 모든 형편과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보면 임박한 것만 같은데 주님 오실 텐데, 이때 우리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내 안에 주님과의 사귐이 안전한지, 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사귐에 대해 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점점 해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신앙이 메마르고 건조해진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오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사귐 속에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귐 속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사귐 속에 만나야지 싸움 속에 만나서는 안 됩니다. 다툼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어떡할 겁니까? 사귐 속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과의 사귐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매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주의 백성들은 기쁘고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우리 주님께 뛰어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사귐 속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가 이걸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8절 하반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사귑니까? 그렇다면 우리 무엇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미 요한일서 1장에서 2장 중반까지 상반 부분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중요한 네 가지 비결, 그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복음 전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이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진 비밀입니다. 비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사귀는 깊은 교제와 사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말씀하고 있는 요한이 지적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사귐을 깨트리기 위해 우리 곁에 찾아와 있는 적 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들. 본문 1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 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그 적 그리스도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그러한 것들은 거짓되고 오히려 주를 대적하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무리들, 그 가짜들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그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 교회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주님과의 사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의 세력은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이 생명이 뭐라고요? 이 생명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이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교제의 삶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역사하게 된다면 그건 그들이 노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귐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의 더불어 누리는 그 깊은 교제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과 주님이 함께 누리는 그 사귐을 깨트려서 생명력을,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이들이 뭡니까? 적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무엇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티하는 세력들이란 말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요. 특별히 당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본격적으로 정립이 된 때는 주 약 2세기경입니다. 그런데 이미 1세기 말이 되어가는 이 무렵에 그 영지주의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막 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하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대로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 하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들, 신앙이 건조하고 신앙이 아주 형식적이어지고 신앙이 아주 딱딱해져 가고 있는 그들이 그 사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사변에, 그 이단들의 속삭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리스도의 사귐이 깨져버립니다. 이런 사변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도 이러한 모습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도 이와 같은 사귐을 깨트리는 악한 이론과 생각과 사설이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 오늘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적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단 사설이나 배교의 세력들, 저 이단의 교주와 같은 이들, 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깨트리는 모든 세력들,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사상들, 모든 생각들, 모든 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어떤 이들이라고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혹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말들에, 이상한 사변에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사귐보다,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아져 버려요. 우리 신앙의 관심이 영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엉뚱한 데로. 주님과의 사귐 말고요. 복잡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신앙이 힘겨워지고, 신앙은 점점 더 메마르고 건조해져 가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님과의 사귐. 매일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그 사귐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귐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미혹하는 거짓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죠?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진리는 오직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도 세상의 어떤 사변도 진리가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참이고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그 진리가 되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흔들리는 그 성도들, 신앙이 점점 나약해져 가고 메말라져 가고 딱딱해져 가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애타는 심정으로 권면하는 말이 이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라.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종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우리 마산제일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종의 간절한 기대이고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저 거짓된 사변이 교회 안에서 늘어놓았던 모든 일들은 다 거짓말이니, 다 거짓이니, 예수의 성육신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니,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 주님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지금도 여전히 거하게 하라.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사는 삶, 그게 뭡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귐,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의 아주 강력한 도전과 선포가 이겁니다. 27절 말씀의 가장 마지막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헛된 사변에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처음부터 너희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교제하는 교제의 삶에 더욱 애쓰고 매진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더불어 사귀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귄다고요? 들은 것,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 사귈 수 있다고요.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주일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늘 생각하며 그 말씀을 떠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주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속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한 주간의 삶 속에 말씀 보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말씀이 통하는 삶, 말씀이 통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의 삶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이지 진리이신 말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매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주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깨어서 늘 긴장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깊이 누리는 교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하고 때로 흔들릴 때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그 주님 붙들고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매진하는 우리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교제하는 사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